CTS 두란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서기론 목사입니다. 우리가 지난 여러 주 동안 에스겔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에 도달했습니다. 에스겔서의 마지막은 어떻게 장식되어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을 봐도 그 마지막에 승리의 팡파르 에스겔서에도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서는 구약의 복음서 중에 복음서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마지막 장면을 좀 볼 건데요. 이 45장에서 46장에는 새 시대의 새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에 어떤 뉴 라이프 거기에 맞는 생활을 해야 될 건가 그 말씀을 나누고 47장 48장 정말 마지막이죠. 그건 성전 너머의 세상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먼저 45장 46장 새 시대 새 생활에 대한 것을 보면 먼저 45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새 시대는 땅 나누기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을 나누는 것은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생활 여건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삶의 한계를 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도 땅 얘기하면 그렇게 예민해지는 것입니다. 모든 땅을 지파별로 가족별로 나눠주고 남는 땅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땅만 가지고 살아야지 다른 땅을 차지하려고 그러면 누군가의 땅을 빼앗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파괴하는 범죄 행위가 됩니다. 자, 새 이스라엘을 건설하는 일은 이스라엘 각 지파들이 거할 곳부터 정하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성소 중심으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눠야 한다는 것입니다. 왕에게도 땅을 나눠줍니다. 그 얘기는 뭐죠? 왕도 네 것만 가지고 살아야지 권력 가지고 남껏 뺏으면 안 된다는 굉장히 정말 아주 탁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소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성소 중심. 9절에서 17절 보면 바로 여기에 그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들에게 왕들에게도 당부하십니다. 포악과 겁탈을 일삼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도록 촉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말하세요. 왕 너의 백성이 아니야. 나 여호와의 백성이야.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군주들 왕들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듯 해야지 자기의 백성이라고 욕심을 채우게 하여 억압하거나 겁탈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탁월한 윤리 아닙니까? 탁월한 정치, 이런 정치 제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군주는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절기와 기일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왕이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도록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제의적 책임도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45장 18절에서 46장 15절에 가면 이제 이 새 시대의 새로운 생활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절기를 지키는 겁니다. 절기입니다. 가장 먼저 지켜야 할 절기는 신정일인 1월 1일 백성들의 범죄로 더럽혀진 성소를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7일 동안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림으로 지은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켜야 할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일주일간 지키는데 특이한 것은 왕이 주관하고 이제는 앞으로 새 시대는 왕이 유월절을 주관해야 되고 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송아지를 제물로 드립니다. 송아지로. 유월절 잘 지키라. 그 다음에 7월 15일 날 수장절을 지켜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과 초하루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게 매일 아침 드리는 제사,
뭐 요즘 뭐 우스갯소리 삼아 누가 새벽기도 만들어가지고 이러냐 그럴지 모르지만 이 새 시대 새 생활 중에 매일 아침 드리는 제사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1년 된 양 한 마리를 드려야 하는데 소제도 함께 드린 것입니다. 이게 다 왕위 주관에서 모두 이렇게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기를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디절자입니다. 이게 잘 지금까지 오던 어떤 것을 매듭 짓고 새 시대를 여는 게 절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주일 성수하는 거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 주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새벽 기도고 일주일의 첫날 주일을 성수하는 거예요. 요즘 이제 온라인 세상이 오면서 비동시성 얘기하면서 주일 개념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적 원리는 아닙니다. 새 시대가 와도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를 지키는 자들은 살아날 것입니다. 46장 16절에 18절 가면 통치자들도 왕들도 법 앞에서는 평등하다 그 얘기입니다. 왕이 받은 기업도 다른 사람들처럼 보존되어야 합니다. 군주라고 원래 받은 것 이상으로 기업을 늘리지 말아야 되고 기업을 잘 유지해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왕이 너무 기분이 좋아서 신하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잖아요. 그래서 희년까지 기다려야 돼요. 희년이 되면 다시 왕에게 돌아옵니다. 군주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겁니다. 누가 구약을 옛날 법이라고 말합니까? 지금도 권력만 잡으면 자기들이 마음대로 법을 만들어 요리조리 요리하는데 여기 오늘 에스겔서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전 얘기입니까? 그들도 왕 철저히 법을 지켜야 된다. 백성들의 모범이 돼야 된다. 뭘? 법 지키는 것. 이걸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이건 왕이나 백성이나 모두가 법 앞에서 평등하다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앞서 있는 윤리 정치적 사상입니다. 46장 19절에서 24절 가면 참 재밌는 게 있어요. 부엌도 거룩하다는 거예요. 이제 드디어 에스겔이 세 번째 성전 탐사를 시작하는데 성전 탐사의 마무리가 뭐냐? 부엌입니다. 부엌. 북쪽에 있는 제사장의 거룩한 방으로 올라가는데 거기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는 곳이고 제물을 두는 곳이었어요. 근데 이 부엌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엘리의 아들들이 부엌에서 먹고 싶은 고기 베어 먹고 거기서 일하는 여인들 겁탈하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엌은 성소에서 떨어져 있지만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부엌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하는 거예요. 부엌과 식당에도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참 놀라운 도전 아닙니까? 사장님은 그 회사가 바로 그 거룩한 성소인 줄 알고 거룩하게 사업을 이끌어 가야 되고 주부는 바로 부엌이 내 성소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내 직장이 바로 거룩한 성소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새 시대 새 생활을 이야기하고 정말 에스겔의 마지막 부분 에스겔서 47장 48장에서는 성전 너머의 세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환상은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강이 됩니다. 강이 되어서 그것이 미치는 곳들 그곳 지역마다 막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뭐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그 땅의 중앙에 있을 성읍의 12 출구에 대한 언급과 그 성읍들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에스겔은 끝맺습니다. 여기에 중심은 여전히 성전입니다. 성전이 중심되지만 성전에 갇히지 않고 성전 너머에, 성전에 있는 자들이 성전 너머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전 너머에 있는 곳, 성전 너머의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야 된다. 그러니까 성전을 넘어 성읍으로, 이것입니다. 자, 47장 1절에서 12절 보면 에스겔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그 물은 성전 안뜰에 있는 제단 쪽으로 흐르고 제단 남쪽으로 흘러 동쪽 지하에 이릅니다. 근데 동문은 닫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동쪽 문이 닫혀 있기에 그 물은 다시 북쪽 문을 통해서 성전 담 바깥으로 나아가, 성전 담 바깥으로 나아가 동쪽 문 바깥에 이르게 됩니다. 스며나온 물이 만드는 물주기를 따라가는데 한 척, 두 척, 한 척이 45cm, 그러니까 1000척을 지나가요. 450m 거리를 재며 나아가는데 450m 갈 때마다 그 물이 발목에, 또 무릎에, 허리에, 나중에는 강이 되어서 거기서 헤엄을 쳐야 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근데 강이 되어서, 성전에서 나온 그 물이 강이 되어서 이제 흘러갈 때 놀라운 일이 앞에서 벌어집니다. 심이 많은 나무들이 강가 이편저편에서 막 번성하는 거죠. 나무뿐만 아니라 풍성한 생명들이 회복되어서 고기들이 뛰어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 강가의 주변에서 자란 나무들과 열매와 잎은 생명을 치료하는 약재료가 되는 거고요. 그로 인하여 그걸 먹는 모든 사람들도 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 바로 이 47장을 우리가 적용해 보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성령을 모신 성도들도 작은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막절에 뭔 얘기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생수의 강은 성령을 이름이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은 바로 성령님이 계신 생명수가 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지요? 성전의 물은 성전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것이 흘러서 주변에 생명을 주는 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성전으로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주님의 생명수가 내게 허락된 이웃들, 가족들, 내 친지들을 살려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만 머물면 안 돼요. 성전을 넘어 성읍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 성전은 그 담 너머의 세상에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만국을 치료하는 치유제로, 여러분, 기독교의 소망은 교회 울타리 속에 제한되지 않아요. 황폐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매력이에요. 성전을 넘어 성읍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변화는요, 적용점 세 번째예요. 처음부터 크고 화려하게 시작하지 않아요. 문지방에서 나오는 물이에요. 얼마나 작아요? 근데 그 물이 모이고 끊임없이 나올 때 큰 강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런 소위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 강을 이루어지는 환상을 이제 보고 나는데요. 47장 13절에서 48장 29절까지 보면 거기에 다시 사람이 살게 될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완전히 황폐하고 완전히 망했는데 다시 사람이 살게 될 땅이 나오는 거예요. 이 땅,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다시 사람이 살게 될 땅의 삶의 원칙이 두 가지가 있어요. 참 놀랍습니다. 에스겔서는 너무 멋집니다. 하나는 평등이고 하나는 보편성이에요. 하나는 평등이고 하나는 보편성이라는 거예요. 땅을 기업으로 12지파에게 평등하게 나눠줘야 돼요. 근데 12지파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나눠줘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평등해야 돼요. 오늘 우리 자본주의의 큰 폐해가 뭡니까? 부익부 빈익빈 아닙니까? 근데 이미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새 세상, 성전을 넘어 성읍에 이루어질 세상은 평등의 가치가 중요합니다. 모세에게 약속된 땅을 나누되 예물로 드린 땅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물로 드린 중심의 땅, 예물로 드린 땅을 중심으로 해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예물로 드릴 땅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km 정도 떨어져 있는 처음에 그 회막과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 정도의 위치입니다. 실로라는 지역. 예루살렘은 우상 숭배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새로운 땅을 말씀한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 이제는 남과 북이 따로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예루살렘 중심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이제 중심 부분에 올라가서 남과 북이 따로 없이 모두가 보편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물로 드릴 땅에서 가장 먼 북쪽과 남쪽에는 야곱의 첩들이었던 실바와 비라의 아들들의 지파들이 위치하고, 예물로 드릴 땅에서 가까운 곳은 야곱의 본처인 라헬과 레의 아들들이 북쪽과 남쪽 각각 4지파씩 위치하게 됩니다. 이 평등, 보편성, 평등이라 그러니까 무슨 사회주의적 개념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똑같이 존귀하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 성전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래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네 것 내 것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고 감사하며 살게 되는 것이죠. 자, 48장 30절에서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읍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계시는 성전이 아니고 성읍이에요. 그 성읍에는 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읍 자체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으로 끝내는데, 이 성읍도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은 완전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성읍에 12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이름은 레위지파를 포함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하나하나 쓰여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성읍의 이름이 뭐냐? 그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이겁니다. 정사각형의 성읍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시다, 그런 뜻이에요. 여호와 삼마, 그거죠. 그리고 12집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쓰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에스겔서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 하나님은 성전으로 대표되는 종교적 영역에만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속된 땅으로 구분된 성읍에도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전은 그 너머에 있는 세상과 무관한 홀로 거룩한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의 높은 담은 구별된 하나님의 초월성을 보여주고,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생명의 강은 성전 너머에 있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거예요. 담벼락도 있지만 스며 나오는 생명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소의 거룩한 능력으로 정결케 되고 생명을 회복한 땅에는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너머의 저 세상, 성전 너머의 저 성읍들을 구원해야 할, 세상에 비치고 세상에 소금 되어야 할 사람들인 것입니다. 성전과 성읍은 분명히 구분됩니다. 그러나 이 성전은 성읍을 위해서 존재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초월적으로 구분된 분이시지만 성전을 넘어서 성읍에 있는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입니다. 상스러움 속에 성스러움이 스며들어야 거룩한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를 끝내면서 에스겔서가 이렇게 멋진 마무리를 한다는 게 가슴 벅차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과 에스겔은 어쩜 이렇게 일맥상통합니까? 에스겔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완성은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에스겔서를 오늘 마치면서 전체 결론 몇 가지를 맺어보려고 그래요. 첫째는 에스겔서는 심판과 회복을 말하는 구약의 복음서다. 심판을 넘어 회복을 말하는 구약의 복음서다. 그리고 에스겔 많이 사랑하세요. 그리고 많이 읽고 힘을 내세요. 또 하나는 복음을 안다면, 회복의 복음을 안다면 피 흘리더라도 살아남자, 이런 교훈이에요. 코로나와 세상의 도전 앞에 흔들리고 있지요. 피 흘리더라도 살아남으세요. 내일이 있어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회복을 허락하실 거예요. 새로운 세상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피 흘리더라도 살아남자. 또 하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귀가하신다. 하나님이 귀가하시어 성령으로 임하실 때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세상을 거룩하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내 사업장 안에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바울과 실라가 갇혔던 빌립보 감옥은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거룩한 곳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되는 것과 똑같은 일들이 우리 삶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지막 목표는 성전 너머의 성읍, 즉 세상을 주님의 나라로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실 분이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고 걸어다니는 우리 역시도 성전을 넘어서 세상을 향해 도전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세계복음화의 기치를 우리가 다시 들어야 돼요. 저는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교우들과 이런 기도하자 그랬어요. 코로나로 인하여 한국의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엎드리고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주의 교회가 부흥하며 주의 교회가 부흥해서 이 땅의 경제가 세계 1등이 되고, 그래서 정말 미국보다도 선교사를 많이 보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실 길을 준비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자 그랬어요. 브라노 성경교실 가족 여러분, 우리 파이팅 합시다. 심판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 잘 정비하고 또 회복을 노래하면서 소망 가지고 우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일으켜 봅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한국교회 버리지 않고 쓰십니다. 절망하지 말고, 이럴 때 겸손히 엎드려서 다시 힘을 낼 수 있다면 우리 하나님 다시 한번 쓰실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이 넘칠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 작은 교회들 살리고 다음 세대 살리면서 한국교회 부흥을 다시 한번 노래하는 그날이 올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서 춤추실 것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입니까? 절망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한국교회를 쓰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에스겔의 마음으로 다시 주의 교회 세우고 교회 공동체 다시 한번 일으켜서 성전 너머의 저 성읍들, 우리나라 너머의 저 온 세계를 구원하는 하나님 쓰시는 만만한 주의 일꾼들, 주의 교회들이 되도록 합시다. 저도 여러분에서 많이 기도하겠습니다. 한국교회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다시 주 안에서 만날 때까지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